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출생에 의한 생명이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의 가치가 더 고귀한 것이고,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부활하신 그 생명은 예수님 한 분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생명,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 감사하며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16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오늘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의미가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부활의 신앙으로 결단하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교회는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불러내었다, 밖으로부터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밖으로부터 불러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던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모임과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사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 주셨다는데 그 첫 번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고서는 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고, 성도들이 모이지 않고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 성도들이 모여서 힘을 합하지 않으면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모이는 것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으셨습니다.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자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숨고 흩어졌습니다. 심지어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조차도 주님이 잡히시자마자 다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흩어져 버리고 숨어버리고 뿔뿔이 세상으로 나갔던 제자들과 무리들이 다시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이 과연 이들로 하여금 다시 함께 모일 수 있게 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소식,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하나씩 둘씩 제자들이 한 명, 두 명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무리들을 만나주시면서 부활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고 또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줄 것이니 기도하고 믿고 기다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지금 나를 만난 이 부활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분부하시고 부탁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말을 믿고 제자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지 열흘째, 40일 동안 주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이후 열흘이 지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불같은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게 되고 능력을 받게 돼서 세상으로 흩어지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을 전하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오늘까지 우리 교회까지, 여러분까지, 우리에게까지 이 신앙이 전해져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이 불러주신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또 주님께서 불러 모아주신 성도로서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선교신학자인 호켄다이크는 그의 유명한 저서인 흩어지는 교회에서 교회가 모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교회의 모임으로, 성도의 모임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중요하지만, 이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고 온전한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가진 사명은 모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인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흩어져서 주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야만 교회의 사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호켄다이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교회는 유동성과 다양성을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유동성과 다양성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쉽게 말하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교회가 문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동안 세계 교회사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급성장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성장과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교회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고 성도들의 숫자는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저는 그 문제의 원인 핵심에 바로 흩어지는 교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모이는 데는 열심히 했어요. 은혜 받는 데는 열심히 했어요. 축복받기 위해서 열심히 모였어요. 그러나 은혜 받고 축복받고 능력 받았는데 세상으로 가지 않았어요. 또 세상을 향해 열어놓지 않았어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자. 나만 축복받으면 돼. 나만 은혜 받으면 돼. 우리만 구원받으면 돼. 우리만 은혜 받으면 돼. 우리만 잘 되면 돼.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돼. 닫혀진 마음과 닫힌 생각을 가지고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이는 성도가 되고 모이는 교회가 돼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와 능력을 받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이 세상에 흩어져서 한 분 한 분이 작은 성전이 되고 작은 불씨가 되고 소금이 되고 빛이 돼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제자가 될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사명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신 제자들,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다 숨었지만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성령 능력 받아서 흩어지는 담대함을 가지고 능력 받아서 순교하기까지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또 다른 성도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또 다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움을 통해서 이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 교회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 부활의 복음의 역사,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한 부활의 복음의 증인들이 계속될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사명이 있음을 꼭 믿으시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부활신앙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도에서 선교사로 헌신했던 미 감리교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마하트마 간디와 친분이 두터웠고 존경까지 받았던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하신 사역 중에는 애시람이라는 사역이 있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예수님이 중점적으로 예수님이 중심했던 사역을 통해서 인도 사람들과 인도 땅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는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3가지 습관이 있었는데, 그 습관을 우리가 인도 사람들이 생활화하고 습관화하면 바로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해서 그 3가지 습관을 가지고 애시람 운동을 실천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습관은, 주님께서는 습관을 좇아 말씀을 읽으셨다 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또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성전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습관을 좇아 기도하셨습니다.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시간이 날 때마다, 틈이 날 때마다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바닷가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 운동, 기도 운동, 가르치고 전수하는 나눔 운동을 통해서 인도의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중심에 예수님,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삶을 전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한 번은 강연 중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를 비교하면서 마치 경기장에서 운동하는 것과 같은 교회,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 경기장에서 운동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서 운동하는 경기 누가 하냐? 근데 현재 오늘 우리의 교회가 운동선수는 목사들이 운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신도들은 관중 속에 앉아서 박수를 쳤다. 이거는 교회의 온전한 사명과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성도들이 운동하고, 성도들이 경기를 하고, 성도들이 뛰어다녀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는 기도하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코치하고, 바르게 뛸 수 있도록, 바르게 경기할 수 있도록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분배하면서 그들이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해 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일, 인도하는 일, 훈련하는 일을 목회자가 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은 앉아서 구경하고 박수치고 있고 몇 명의 목회자들만, 사역자들만 열심히 뛰고 있다. 이거는 바람직한 교회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평신도는 신분의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의 구별이 있는 것입니다. 사역의 차이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목사는 교회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평신도인 여러분들은 교회가 아닌 세상 속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흩어져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바로 부활의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다시 한번 믿으면서 우리 교회도, 또한 우리 여러 성도님들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뜻과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부활신앙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특별히 15장에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수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재정적으로 얼마나 풍요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교회의 생명이 되는 부활 생명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이 어쩌다가 우연히 돌발적인 사건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구원의 계획에 의한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본문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두 번씩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에 의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예수님 메시아로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시고 고난받는 종으로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버림받고 멸시를 받는 메시아의 모습을 찬양합니다. 호세아서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구약의 예언들이 구약부터 계속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구속사가 계속 진행해서 결국 예수님의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심으로 구원의 약속이,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심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부활하심, 다시 살아나심,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과 약속이 성취됨을 믿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약속이 지금도 유효해서 계속해서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응답될 것을 믿고 부활신앙 가지고 하나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모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부활의 증인들을 세우시고 증거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믿는 자가 무엇을 믿냐?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다는 복음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참 생명 얻고 영생 얻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을 몸소 증거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11번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덤가에서 울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좀 더 정성껏 장례하고자 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보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나타나 주셨죠. 그리고 또한 또 다른 여인들에게 주님이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을 알고 낙심하고 실망해서 좌절하면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네 번째로 베드로에게 오셔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도마를 포함한 11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일곱 번째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7명의 제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고기와 떡을 구워주시면서 먹게 하셨고, 특별히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3번씩 거듭 부탁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닭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했던 것을 상기하면서 용서해 주시고 내가 너에게 목양을 맡긴다고 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덟 번째, 갈릴리 산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 주셨고, 아홉 번째는 500명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열 번째, 얄페의 아들 야고보에게 찾아오셨고, 11번째는 40일 되는 날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특별히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던 스데반 집사가 주님을 만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된 바울에게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 증인들을 통해서 이 부활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성도들과 제자들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백성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부활은 예수님 한 분의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님을 또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의 주인공이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고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계속해서 또 다른 부활의 열매, 또 다른 부활의 주인공들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믿는 성도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바로 부활의 열매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부활의 소망 가지고 영생을 소유한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성도들은 다, 잠자는 성도들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부활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활을 증인으로서 부활을 증거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는 기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왜 주님이 부활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는가? 그 뜻을 깨닫고 지금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 뜻을 받들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세상에 흩어지는 교회가 되시고 세상에 흩어지는 주님의 제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여러분 때문에 또 다른 영혼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부활의 산 증인되어서 부활신앙, 부활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